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바로 그 성경의 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의 그릇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그냥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각각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쌍둥이처럼 똑같다고 해서 다 그들이 똑같은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 같지만 복을 받는 것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 사촌이 누가 뭐 교회 직분자고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는 그들의 기도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6월절날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부터 해서 무기절 동안 그때 누룩이 넣은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줘서 다른 사람도 누룩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걸로 이렇게 저절로 누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누룩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가족 수에 먹을 만큼 충분히 먹을 만큼 뭘 준비해요? 양을 준비한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마다 양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마다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양을 이 어린 양을 생각을 해서 충분히 먹을 만큼 모여서 함께 먹기를 원해요. 함께 먹기를 원하면서도 희한하게 성경이 뭐라 하냐 6월절에 누룩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6월절 사건을 예정하면서도 성경에 누룩은 안 된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덤으로 천국 갈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꿈깨란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따라서 그 복을 누려보려고 따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은요 짠하기도 해요. 왜냐?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의 손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해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의 할아버지는 데라는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아들의,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란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것을 육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래도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덤으로 왔으니까 복을 줘야 되는 게 우리 생각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 전제 조건이 제일 먼저 뭐라고 표현하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롯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약속을 부여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 이성적인 감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함께 왔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함께 왔었는데 여러분,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점점 남방으로 이사하다가 애국으로 갔습니다. 애국으로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으로 갔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빼앗겼다가 다시 아내를 되찾는, 그러면서 물론 물질의 보상도 받고 이러면서 복을 누리면서 애국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나왔을 때 성경이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도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양떼와 소떼가 많아져서 서로 다른 목자들을 고용을 해서 그것을 양떼를 치는 이런 사역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자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저 더 잘 먹이고 더 잘 관리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기 주인처럼 일했던 사람이다. 근데 이 모습을 봤던 아브라함이, 야, 너랑 나랑은 친족이 아니야. 종들 때문에 너와 나와 다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떠날 것을 권고합니다. 떠날 것을 권고할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이러면서 떠나기로 원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보지 말자 이 얘기잖아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자식벌이 되는 그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고 자식벌이 된 그잖아요. 조카가 자기한테 막 양 때문에 따지러 오고 얼마나 상했을지 몰라요. 아마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하여간에 그런 상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가 선택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13장에 보면 오늘 9절부터 8절, 9절, 10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롯이 어떻게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을 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자기가 보기에 선한 땅, 좋은 축복.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에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얘기는 왜요? 강이 쫙 오면서 좌우에는 푸른 초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동네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결국은 자기의 좋은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롯은 그 지역으로 옮겨 소돔으로 이르러가고 나서 떠난 이 사건이에요. 이때에 떠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롯을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비록 가나안 땅에 왔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눈 이익적인 것만 보는 데 목적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남이라고 해서 그게 남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요청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시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복을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들에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롯이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 야, 함께 가도 되는구나,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을 받을지 모를까봐 하나님이 오늘 동의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보냈어요. 근데 롯은 잘 됐습니까? 가고 나서 봤더니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롯은 다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서 생사를 오갈 데 없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다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은 땅이에요. 굉장히 나쁜 땅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그잖아요.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길처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은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 좋지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합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믿고 네가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네가 당연히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을 줬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
여기는 무슨 얘기예요? 뺑 돌아와서 360도 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 바라보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땅이에요? 보기에 좋은 땅입니까? 롯이 보기에 좋지 않은 땅이 있던 거예요. 별로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복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가 만든 환경이 주님 때문에 만든 환경이 비록 절망적이고 저주스러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가 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주해온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거기에 정착을 하고 소유권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고 자기 중심적으로 먼저 취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맡기면서 살아오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땅의 티끌은 한 개를 말합니까? 여러 개가 있어도 티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 자손도 세리라. 티끌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을 딱 보는데 지겹도록 읽은 책이 한 개가 있어요. 안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맨날 숫자 세다가 몇 명. 민수기더라고 민수기. 왜 민수기를 왜 하나님이 숫자를 셀까요? 했더니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너의 자손을 센다고 했으니까 수시로 세더라고요. 여러분 수를 왜 셀까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닭을 여러분 방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데려오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쉬어보잖아요. 왜 가축들을 세고 티끌을 사람들을 셀 거예요? 여러분 항상 관심 있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처럼 세리라는 말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고 보존하고 하나님이 주가 돼서 그것을 통용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숫자만 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를 센다는 것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감찰하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바 된다.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도 셌어요. 숫자는 세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돌봐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 뜻대로 선택하고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신 거예요. 티끌같이 많지 않겠지만 땅에 티끌이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네 자손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내가 지키고 보존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오늘 새 힘을 갖고 소망이신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 여러분 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했을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요, 계약을 하면 내 것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내 것인지 남의 땅인지 체감이 잘 안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실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것은 그것을 만끽하며 너의 땅임을 의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이렇게 매일 돌면서 6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군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곳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적의 땅이면 뭔가 공격이 오거나 비난, 비방 뭔가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무 증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발생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를 털끝 하나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대로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현재형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살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질 줄 알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그 땅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땅이 아니잖아요. 아직 세상은 누구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돌아다니라고 할까요? 그러 돌아다니면서 진짜 내게 주신 땅이구나, 맞구나, 내 땅이구나, 내 땅이구나, 이런 믿음을 소유하면서 여러분의 영역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점령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정탐해가지고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 안 그래? 지도를 그려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저주스러운 오늘 노서처럼 현실만 보다가 망하는 추락하는 인생으로 살 거냐, 오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성경의 첫 스타트가 뭐라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어질 거라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번제 사내에서 하나님의 본향을 본 모습을 봤던 모습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거라는 이 믿음을 갖고 그 속에서 영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이의 것을 바라보라고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역사하신 땅, 비록 지금 도시 선택하지 않은 버림받은 땅 같은 손해보는 그런 땅 같은 그런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소유권으로 삼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18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해봤다. 그러면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했다. 이쪽 저쪽 소떼와 양떼를 살피면서 목축하면서 결국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숯불에 이르면서 거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욥이랑 같이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롯이 나중에 잡혀갔을 때 함께 연합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스불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14장 13절에 도망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이르되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날 때 자기는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정말 누구한테 공격받으면 도둑질 당하면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동맹하는 사람들이 형성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과연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다고 끝까지 불평하는 것은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 네 고백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을 막 불평을 뿜을 때마다 네 고백대로 나 듣기 싫어 죽겠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듣기 싫어 죽겠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네 고백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지로 양인지라 내가 말을 못하지만 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 민수기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의 고백대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뜻대로 현재형을 현재 있는 사실을 현재의 것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현실이 되어져가는 오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